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 모아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 모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보리니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서. 다시 한번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서.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의 신앙을 본받아 그 믿음의 본질대로, 복음의 본질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진영과 진리로 승결하신 주님 거룩한 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없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 여기 계시네. 주 여기 계시네. 이곳에 임재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네. 복음을 듣고 전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 아버지 앞에 찬양하며 고백합시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다운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록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존 위클리프가 일으킨 작은 불씨를 이어받아 화영장에서 자신의 몸을 불사르며 개혁의 불꽃을 일으켰던 얀 후스. 너희가 지금은 거위를 불태워 죽이지만 100년 뒤 나타난 백조는 어쩌지 못할 것이다. 화영장에서 남긴 후스의 유언은 어떻게 됐을까요? 꺼질 듯 위태롭기만 했던 그 불꽃은 100년이 지난 후 이 사람의 손에 들려
드디어 활활 타오르는 횃불이 됩니다. 마틴 루터는 1483년 독일의 아이슬레벤에서 태어났습니다. 구리 광산업으로 성공한 아버지 덕분에 좋은 교육 환경에서 자라던 루터. 이렇게 평탄한 길을 가던 그에게 잊지 못할 사건이 벌어집니다. 1505년 여름, 길에서 갑작스레 만난 폭우와 벼락으로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루터는 살려만 주신다면 사제가 되겠다는 다급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후 수도원에 들어가 1507년에 사제 서품을 받은 그는 자신이 공부한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교수가 돼 성서와 신학을 가르칩니다. 성서를 깊이 연구하던 중 로마서를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됨을 깨닫고 당시 면죄부 판매에 열을 올리던 중세 교회와 교황권에 정면으로 도전하게 됩니다. 1517년 10월 31일 드디어 종교개혁의 도화선과 같은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하는 루터. 우리 성지순례 우리 종교개혁팀들이 지금 비텐베르그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좀 흐리고요. 전형적인 독일 날씨 같은데 그런 면에서 이 날씨하고 또 비장했던 그 루터의 심정하고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공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곧 종교개혁 500주년이 다가오기 때문에 루터에 관계된 모든 건물들, 교회들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저 문이 반박문을 내걸었던 비텐베르그 성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종교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겠고요. 우리가 루터의 유적지를 돌면서 종교개혁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회개하라고 하셨다. 이 뜻은 믿는 자의 생활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첫 번째 논제를 회개의 필요성으로 시작하는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교회와 교황을 정면으로 비판한 이 내용은 순식간에 전국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다급해진 교황은 루터의 주장을 철회할 것을 명령하며 여러 차례 종교 재판에 회부하지만 루터는 이를 거절했고 결국 그는 이단시돼 사제직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파문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1521년 4월 보름스에서 루터는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얻게 됩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장소에 와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죠. 비텐베르그 그 성당 앞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내건 것이 1517년 10월 31일. 네, 성지순례 오면 이 정도 됩니다. 네, 1517년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내건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싸움이 나죠. 그리고 1521년 바로 여기 보름스에서 루터는 그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굉장히 중요한 종교 혹은 정치적인 회의에 오게 됩니다. 요 밑에 보면 Hier stand vor Kaiser und Reich 말틴 루터라고 써 있습니다. 바로 여기 루터가 서서 당시 칼 5세와 제후들 앞에서 재판을 받던 장소입니다. 루터가 여기 섰을 것이고 저쪽에 황제가 앉았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루터가 썼던 모든 책들을 갖다 놓고 칼 5세가 이야기합니다. 이거 정말 내가 믿는 거냐? 부인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루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성에 위배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제 큰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루터는 담대하게 여기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을 하고 이제 루터는 이제 유배 생활을 이제 도망자의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루터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 종교 개혁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전하기 위해서 찬송을 이제 부르게 되죠.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곡은 실제 찬양곡이라기보다는 당시 독일의 민요였고 이 노래를 통해서 빨리빨리 전파되게 됩니다. 지금 막 종소리가 울리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인데 그냥 들으세요. 네. 저 종이 안 그칠 것 같으니까 종소리보다 크게 내주는. 자, 여기 루터가 여기 서서 불렀음직한 노래 내주는 강한 성에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영상을 볼 동안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봤거든요. 너무너무 진지해요. 눈이 초롱초롱하고 오늘 특히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딱딱합니다. 교리적인 부분이기도 한데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또 겪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시선을 이렇게 모아서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7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 유명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종교개혁의 모토가 되었던 말씀, 여러분들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종교개혁지를 돌면서 이 의라고 하는 것,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타협 혹은 미봉책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혁은 아주 레디컬한 변화 그리고 결단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2000년 암스테르담 복음주의 회의에 참석했을 때 그 암스테르담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암스테르담은 마약, 매춘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하죠. 거기에서 들었던 충격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교회들이 사람들에게 마약을 하는 사람들에게 돈이 떨어지면 마약을 나눠준다는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돈이 떨어지면 그걸 구하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범죄 예방 차원에서 교회가 선행을 합니다. 마약을 주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게 좀 극단적인 일일지 모르지만 교회들이 선행을 합니다. 좋은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는 이런 일을 합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이 개혁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하게 된 것, 교회는 좋은 일을 해야 되지만 좋은 일을 하는 공동체는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좋은 일은 교회가 아니어도 어디에서나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 복음 위에 우리들이 서서 그 일을 하느냐, 이 근본적인 것이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평생 중국에서 선교를 한 허드슨 테일러에게 어느 날 한 중국인이 찾아왔답니다. 너무 반가운 소식이었어요. 나도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고자 합니다. 기독교인이 되려면 성경을 얼마나 읽어야 되고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야 하나요? 그 물음에 허드슨 테일러는 이 사람의 잘못된 것을 교정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초에 불을 켜면 불이 얼마나 있다 밝아지나요? 이 사람이 다시 묻는 거예요. 아니 촛불을 켜면 바로 밝아지지 뭐 얼마나 오래 기다립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종에 대한 차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이 부분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교회 본연의 길이 아닌
타락의 길을 걷습니다. 말틴 루터에게 있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동안 교회가 잃어버렸던 본질에 대하여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95개 조항의 반박문, 그리고 모든 사람이 만인 제사장,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불리움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루터 하면 생각나는 찬송이 아까 불렀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 찬양은 그냥 그렇게 쉽게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아닙니다. 우리가 첫날 존 위클리프를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그는 죽은 이후에 40년이 지나서 무덤이 파헤쳐지고 뼈를 화형시켰던 사람, 얀 후스는 불에 타 죽었던 사람, 그리고 그런 박해의 현장에서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의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1521년 보름스 종교회의에서 그가 재판정 앞에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했던 것은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루터를 이렇게 위험하게 만들었는가? 1517년 비텐베르그 그 성벽에 붙였던 95개 조항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면죄부와 고해성사에 대하여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반박하는 거죠. 여러분, 고해성사가 무엇인가요?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제 앞에 가서 우리의 죄를 다 고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대답을 하세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렇죠? 너무나 자명한데 이 죄를 사제에게 가서 이렇게 고하면 사제가 죄를 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죄의 경중에 따라서 기도하시고, 죄의 경중에 따라서 성경을 읽고, 죄의 경중에 따라서 선행을 하고, 경중에 따라서 죄가 크면 성지순례를 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성지순례를 가고 선행을 하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에게 벌입니다. 벌, 형벌입니다. 가끔 목사님들 모이면 그런 농담을 했었는데 제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막 어떤 모임에서 어떤 목사님이 늦게 오면 목사님 늦게 오셨으니까 벌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은 괜히 얘기했나 봐요. 이거 할 얘기가 아닌데 이게 가끔 우리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기도나 우리들의 선행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와지는 기쁨이라기보다는 우리들이 언제부터인가 이것이 벌이 되어버렸다고 하면, 우리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있고 그것이 대가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내가 선행으로 내가 무엇을 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살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또 하나, 면죄부에 대한 문제. 1514년부터 1517년까지 교황 레오 10세는 베드로 성당을 완성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돈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실상 이 면죄부의 역할은 죄를 사해 주는 것보다 성전을 짓기 위해 돈이 필요했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여러분들의 신앙에 여러분들이 대입하고 적용해야 될 부분인데, 어느 날부터인가 신앙이 우리들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이 될 때 신앙은 변질되고 타락합니다. 이런 것을 소위 뭐라고 표현하냐면 번영신학이라고 표현합니다. 미안하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그 소리에 우리는 너무 많은 아멘 했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해도 우리는 너무 많은 아멘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될 것입니다 해도 우리는 너무나 많은 아멘을 했고요. 이것이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그런 것을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조건으로 번영이 우리들에게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타락하고 우리의 신앙은 타락해버리기 시작합니다. 면죄부를 팔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놀랍게 아름다운
성전들이 지어지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옷을 입고 미사를 집전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보니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부의 상징이었던 교회는 드러나고 아름다운 노래들과 예식들은 살아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지 않는 교회, 하나님이 버리신 교회였어요. 수십 년 동안 우리 한국 사회의 번영의 신학, 예수를 믿으면 잘되고 지위가 올라가고 내 자녀가 축복받고 교회의 건물들이 번뜩번뜩하게 세워져 있는데 어느 날 바라보니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교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내가 이렇게 잘 되었는데 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면 우리는 다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이 면죄부야 고해성사,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근본 원인을 어디에서 찾았는가? 종교개혁자들은 끊임없이 성경에서 그들의 권위를 찾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은 좀 기억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정도 알면 우리가 교만해질 필요는 없지만 조금 잘난 척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루터와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볼 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고해성사와 면죄부와 교황권이 잘못된 것을 자신 있게 지적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 비추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캐톨릭의 전통은 성경과 더불어서 로마 캐톨릭의 전통을 같은 위치에 놓습니다. 왠지 아세요? 회의에서 성경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과 그 회의가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와 캐톨릭이 갈라지는 중요한 기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종교회의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은 존재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경 66권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믿는데 캐톨릭에서는 연옥이라고 하는 이런 이론들 때문에 성경 이외에 외경과 위경까지 다른 전통들을 성경의 범주 속에 넣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캐톨릭에 대해서 다른 이단이다 이런 얘기는 이 논지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프로테스트, 우리가 믿음으로 이 캐톨릭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성경의 권위를 두느냐 두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교황의 권위와 어떤 전통의 권위가 아닌 성서의 권위 가운데서 교회가 바로 서야 되겠다. 그래서 말틴 루터는 1522년 2월에 드디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사람들에게 줍니다. 이제 사람들이 성경을 보게 됩니다. 이제 성경을 봄으로 인해서 그들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을 그들이 봄으로 인하여 교황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지적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교회는 목사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바라보고도 저것이 비성서적이면 비성서적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교회가 살아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바라보며 그냥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어긋났기 때문에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어긋났습니다라고 선포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진리가 살아있을 수 있는 겁니다. 교인도 주인 되는 것이 아니고 목사도 주인 되는 것이 아니고 건물도 주인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가 설 수 있는 것, 그때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되는 거죠. 오늘 루터의 종교개혁 가운데 중요한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솔라 스크립트라와 더불어서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더 있습니다. 이 정도도 알아두시면 신앙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하는 말과 또 하나는 솔라 그라치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과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라고 하는 말은 중요한 연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자,
루터의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루터의 사상이 나오게 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루터는 공부도 많이 하고 아주 성실한 사제였는데 그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구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가톨릭에서 그동안 사람들이 죄를 지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고해, 그 다음에 어떤 선행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루터의 마음 가운데 과연 이것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는 거였어요. 그리고 내가 알 수 있는 죄뿐만 아니라 그럼 내가 알 수 없는 내 속에 있는 죄의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아무리 생각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때 루터가 로마서를 읽다가 손뼉을 친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렇구나,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말씀을 붙들면서 루터가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 해결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행위는 구원받은 자의 열매이지 행위가 구원받는 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서 우리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선행은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임을 알 때 이것이 올바른 신앙의 가치관이 되는 거죠. 오늘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간단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공의의 하나심인데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까? 인간이 한 일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자,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이 구원의 문제, 의의 문제, 믿음의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인 거예요. 인간의 공로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 어떤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직 은혜이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최초의 은혜를 이야기한 사도 바울, 그리고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유명한 성 어거스틴, 그리고 말틴 루터가 은혜의 그런 맥을 잇는 사람입니다. 솔라 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들이 오직 믿음으로 응답합니다. 자, 이제 우리들이 풀어야 될 숙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는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 없는 사람들 때문에 계속해서 행위를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너희들이 구원받은 자로 왜 이렇게 사니? 왜 이렇게 사니? 그래서 잘못된 신앙들이 생겨나는 것은 뭐냐면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윤리를 강조하다 보니까 복음의 핵심인 믿음의 구원을 빼버린 행위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교회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선행을 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가 선행도 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들이 착한 일만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선한 일들이 일어나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우리들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들이 주장할 것이 없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봉독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이룬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그것이 교회이구나. 자,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참 힘들고 두렵습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과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죠. 우리 만나교회가 다음 세대에 좋은 믿음의 발걸음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교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의 이름이 드러나고 목회자의 이름이 드러나고 우리 교인들의 이름이 드러난다고 하면 어느 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들이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 우리들이 믿음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구나. 한번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가? 저는 요번에 그 종교개혁지를 돌아보면서 제일 많이 봤던 게 큰 건물 성당이었어요. 성당에는 예외 없이 멋진 미술 작품들과 조각 작품들, 유명한 사람들의 작품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 성당을 지나가면서 건축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조각을 이야기하고 그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그 커다란 건물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종교개혁 교회 중에 극단적인 교회들은 그래서 예배당 안에 십자가도 띄었어요. 왠지 아세요? 십자가도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십자가가 영광을 받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지, 십자가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들이 끊임없이 우리들 속에서 물어야 될 개혁적인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가? 자, 여기에서 이신칭의 논쟁에서 중요한 로마서와 야고보서 사이에 논쟁이 일어납니다. 자, 로마서는 의를 강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야고보서는 구원받은 이의 행위를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말틴 루터에 대해서 캐톨릭 교회가 야고보서를 가지고 나와서 부딪힙니다. 그래서 그 말틴 루터는 극단적으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할 만큼 많이 다루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둘은 굉장히 중요한 보완 관계와 우리 신앙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가 왜 행위를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구원받은 자에게 행위가 없다면 그것은 거짓이다. 저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구원받은 자로서의 행위가 드러나지 않으면 구원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열매는 우리들에게 늘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떠한지는 열매를 보아 알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한 사람들은 그의 삶에서 의로운 행위들이 나타날 때 온전한 구원임을 나는 거예요. 자, 제가 중요한 예를 하나 들어드립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성경 위에 서서 진리 위에 서야 되는가? 지금은 은퇴하신 어떤 목사님의 큰 교회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영적 권위가 대단합니다. 참 목사로서요, 야, 저런 권위 가지고 한번 목회하면 신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설교를 하다가 그분 설교단 옆에는 바구니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오재미가 있어요. 그게 뭐 하는 거냐면, 설교하다가 조는 사람이 있으면 오재미를 던집니다. 진짜예요? 오재미를 딱 맞잖아요.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거 맞고요. 은혜예요.
내가 조는데 나를 깨운 저 은혜. 그 목사님은 또 그런 일도 했대요. 교인들 중에 말을 안 들으면 교회 위에 무슨 방해인에 딱 집어넣고 3일 동안 문 잠근대요. 기도하고 회개하세요. 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야, 저런 권위를 가지고 목회하면 신날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우리 목사님 카리스마 짱 이래요. 저는요 이런 생각합니다. 적어도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서 어떻게 오재미를 던질 수 있습니까? 이건 너무 비인격적이지 않습니까? 정말 그 비인격적인 일들을 바라보며 저걸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복음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어떤 큰 교회,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하면 가슴을 치고 회개를 하는데 설교하다 말고 이제 목사님이 그 잘못한 사람을 때리기도 하는데 와서 맞으려고 빠따를 맞고 줄을 서요. 때려달라는 거예요. 맞고 울어요. 감사하다고. 아니 목사가 때려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까? 이게 중세 교회와 다를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버젓이 비인격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왜?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복음이 없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 이외에 그 무엇이 구원을 더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이런 말 하면서 참 힘든 거죠. 왜? 저도 권위 있게 막 오재미 던지는 사람들이 아멘 막 이러면 목사님 더 던져주세요, 더 때려주세요 뭐 이런. 근데 이게 복음의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아닌 거죠. 복음에서 벗어나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그거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교회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도 건물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들에게 끊임없는 긴장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삶에서 어떤 신앙의 열매들이 열려지고 있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라고, 성령님은 인격적이시라고, 진리의 영이시라고.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이런 표현을 참 자주 합니다. 내가 사업에 성공하면, 우리 아이가 잘 되면, 뭐가 잘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야. 그런데 성경 위에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됐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가? 여러분들 자식이 서울대 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받으실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들의 욕망을 채우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기준이 우리들에게 온전히 서 있을 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율법 필요합니다. 법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율법을 가리켜서 몽학선생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몽학선생은 당시 그리스에서 종들이 그 주인의 자식들을 16살 때까지 이렇게 잘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스승에게 인도해 줍니다. 더 이상은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이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율법과 법, 규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죄를 깨닫습니다.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요. 왜? 우리는 절대로 그런 규칙을 지키며 살아갈 만한 능력이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죄를 느끼면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해요. 여러분들 가운데 죄책감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며 이 말씀의 법을 들으며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가슴에 가책과 죄책감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죄책감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이 모든 죄와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백성은 필연적으로 우리들 속에 자유함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그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경험하지 못한 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 구원받은 백성이 아닐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사망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 속에서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자유함을 느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유함을 느끼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자유함이 값싼 은혜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이 값비싼 은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옛날 나치 정권 때 항거하다가 2차 대전 끝 무렵에 사형을 당했던 디트리 보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루터의 은혜를 가리켜서 값비싼 은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십자가가 사라지면 그것은 값싼 은혜로 전락합니다. 우리들이 자유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들이 사명과 십자가가 보여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억지로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부르신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주어진 십자가와 사명을 지기 시작할 때 우리들이 스스로 자유로 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 두 가지의 긴장이 늘 존재해요. 우리를 부르신 자유함과 자유함으로 우리들이 종이 되어 십자가를 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 이것이 끊이지 않을 때 이 교회가 건강하게 말씀 위에서 바로 서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만나교회 우리 성도들, 오늘 제가 이야기한 게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이해가 되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성령의 열매들이 여러분들에게 맺혀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바라보며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한국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저는 다시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다시 이 한국교회와 여러분들의 신앙에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장이 아닌 부흥,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